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손을 들어 4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건과 진통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누적되었다가 반복되었던 이 일들이 누적되었다가 한꺼번에 화산 폭발하듯이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죠. 그런데 내리는 눈을 보면 아스팔트에 닿자마자 힘이 없이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서 1m, 2m 쌓이기 시작하면 때로는 집도 무너뜨리고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산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그죠?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릴 땐 이게 별로 위력이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막 시간당 500mm 막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니까,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지만 그 빗방울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저 수락산에 흘러내려오는 이 개울물, 거기에 바위가 막히고 물이 차 넘치자 그게 다 민가로 쏟아졌죠. 그죠? 그래서 산자락에 살고 있는 동네 마을에 쏟아졌는데 세상에 보니까 이 동네 길로 내려오는 물이 폭포예요, 폭포. 그래서 여러분도 보셨죠? 자동차가 둥둥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명피해뿐만이 아니라 붕괴 사고, 많은 재산을 잃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치는요, 꼭 자연 이치만이 아니고 우리 도덕성에도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냥 술 한 잔 정도라면 문제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석 잔이 되면, 근본에도 유명 뮤지컬 배우 남편이 하시고 여러 사람 태우고 가다가 여러 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것들이 누적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대 두 대 피웠던 이 담배가 누적되어서 어떻습니까? 중독이 되면 결국 여러분 니코틴 중독 현상으로 폐나 호흡기가 망가져요. 그래서 생명의 이 위기를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여러분 발생을 하곤 합니다. 몇 해 전이었죠. 제주를 떠나서 서울로 오던 대한항공 376 여객기가요, 그만 거의 이제 착륙할 때가 되었는데 랜딩 기어, 이 바퀴를 내렸는데 앞바퀴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렇죠? 앞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면 착륙을 못 합니다.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 바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비행기는 이 제트유는 이 폭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체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연료를 소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서울 상공을 90분간이나 돌았어요. 그 안에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한 분 타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당시는 물론 그 옆에 모든 탑승객들이 불안과 공포에 빠졌는데, 아이들과 탄 부모님들은 다 한결같이 엉엉 울면서 나는 죽어도 되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종이를,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뭔가 열심히 적더랍니다. 뭐겠어요? 유언장이죠, 유언장. 그야말로 이 비행기 안이 아비규환이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연료를 90분간 다 태운 후에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을 했어요. 동체 착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종사가 베테랑이라서 그래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비행기를 동체 착륙을 시켰습니다. 모두가 살았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없이 약간의 중상이 있더라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는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고 조사를 진행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고 조사를 해서 밝힌 사고 원인이 뭐냐면
조그만 나사못 하나가 오래되어서 이게 풀려가지고 그만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모터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요만한 나사가, 정말 몇 센치 되지 않는 이 나사가 랜딩 기어를 작동시키는 그 모터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수백 명을 태운 하늘을 나는 대형 비행기, 작은 나사못 한 개 때문에 모두를 공포의 도가니에 떨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고라고 해서 반드시 여러분 원인이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 대수롭게 여기지 않던 어떤 한 것이 큰 일을 일으키고 큰 일을 그르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나라의 운명이나 아니면 장래의 운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사못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수백 명을 여러분 이렇게 죽일 수 있거나 비행기를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사못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때는 비행기도 파괴할 수 있고 수백 명을 살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작금의 우리 사회를 이토록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원인들이, 화라산처럼 지금 터지고 있는 여러 분노와 여러 사건들이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희도 설립 44주년을 맞는데 혹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지, 또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지, 그 작은 원인, 작은 나사못 하나가 큰 사건을 만들고 큰 무너짐을 만들듯이 오늘 우리는 설립 4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 형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를 발표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를 잘 낸다. 이게 첫 번째, 화를 잘 낸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거칠다. 따라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두 번째가 거칠다. 셋째가 조급하다. 넷째가 믿지 않으려 한다. 다섯째가 양극화되어 간다. 이게 바로 오늘날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크게 분석한 5가지예요. 5가지. 화를 잘 내고 거칠고 조급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줄을 서지 않고 먼저 밀치고 들어가는 것이 ESI입니다. 화를 잘 내고 거칠고 조급하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신경질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경질적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장재영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민원 업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 대부분, 전화하는 분들 대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화부터 낸대요. 화부터. 신경질부터 낸다는. 그리고 막 오면 빨리 해달라고 막 그냥 다그치는데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이 감정 노동이 보통이 아니래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차를 몰아도 모두가 자동차 경주자가 된 양, 막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 양, 레이서처럼 차를 몰아댑니다. 지금 이 사회는 모두가 중병에 걸려서 씨름하고 있는 환자와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죠.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설립 4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현주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가? 우리가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분명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저랑 설교의 내용을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일치했는지, 찬양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편 91편 기자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나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대신, 아니 생명의 자체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회복하고 살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 우리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병든다는 것은 다 똑같이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고침받는 길이 있다면 빨리 찾아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고침받는 길은 바로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고침을 받는 길이요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은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설립 44주년 의미 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때 44년 전 만나면 서로 손잡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밤이 새는 줄 몰랐던 그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회복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힘이 축 빠져 있고 처져 있고 실망과 좌절과 낙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느냐? 너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느냐? 억압받고 있느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라는 것은 초청입니다. 오라, 초청이죠. 그리고 돌아가자라는 것은 부탁이에요. 부탁. 여기에는 선지자의 간절한, 아니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가자,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원위치로 돌아가자. 간절한 지금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오라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repentance, 돌아가는 것,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떠났던 자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간다라는 것은 떠났던 자리,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원점인데 그곳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돌아만 가면 우리에게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교회의 마음이 떠난 분들은 가만 보면 설교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저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앞사람 등에 딱 가려가지고 제가 요로 보려고 그러면 요로 숨고 요로 보려고 그러면 요로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그런 분들 보면 점차 시간이 떠나서 말씀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안타깝죠. 바로 지금 본문에도 읽었듯이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딱 에덴 동산 안에 바람이 살살 부니까 거닐러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등장을 보고 나무 사이에 숨어요.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안과 절망과 질병과 고통이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려면 병원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명의를 찾아가야 합니다. 잘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 한방 명의천에 계시는 우리 박오식 장로님을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고치려면 명의를 찾아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도망칠 게 아니에요. 병원으로부터 도망칠 게 아니라 명의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치료자, 영원의 치료자이신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 맹인 목사님이신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길에 이 방송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전쟁 때 폭발물이 터져서 이렇게 파편이 눈에 박혀서 두 눈을 다 실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년 시절 그랬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도 두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는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윤인수 목사님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할 수 없이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고 심지어 구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맹인이므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일은 했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상인들도 일하기 힘들 텐데 맹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구두 닦고 껌 팔고 신문 팔고 그리고 구걸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돈을 쥐어가지고 돈을 받고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돈을 벌어서 어머니에게로 가지고 달려왔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랬더니 돈을 받아둔 어머니가 아들 윤인수 목사님의 등을 툭툭 두들겨주면서 수고했다고 칭찬하더니 그 돈에서 먼저 11조를 떼라, 감사원금을 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윤인수 목사님이 아멘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에게 상처가 되었어요.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요?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보다시피 내 눈은 파편에 맞아 맹인이 되었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병들었고, 그리고 저 공상단 놈들에게 우리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당했는데 무슨 놈의 11조와 감사란 말입니까?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콕 쥐고 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고 집과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과 내 눈을 잃어버린 것도 너무 서러운 건 사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뭐가 남겠니?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장하여서 목사가 되었죠. 그때까지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면서도 계속 이 어머니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와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안주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것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설립 44주년을 저희 교회가 맞고 있는데 우리는 매해,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의 길을 다시 조절하고 어떤 선장님이 보니까 배를 쫙 항해해 가는데 그 큰 배가, 선장은 딱 보니까 저 앞에 큰 암초가 보이는데 그 암초를 향하여 배가 향하더랍니다. 여러분, 배가 암초를 향하여 여러분 항해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장님이 가서 주방에 가서 요리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까? 예? 아니면 여러분 갑판에서 그물을 내리는 선원들의 일을 도와줘야 합니까? 아니죠. 조타실로 당장 뛰어 올라가서 배의 방향의 길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살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립 44주년을 맞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가정이 살 길이요, 교회가 살 길이요, 이 민족이 살 길임을 우리가 다 같이 깨달아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부흥은 마지막으로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칩니까 여러분? 본문에 해당하지 않지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경을 전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너희들의 이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를 원치 않는다. 내가 도리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서 알자 혹은 안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러분을 지으셨죠.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미란 믿음, 신뢰를 전제로 한 알물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정자 권사님 7년 동안 보아 압니다. 알죠. 제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에 대한 신뢰, 저분이 7년 동안 신앙생활 저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안다는 이야기예요. 안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은요, 힘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고치시고 싸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도로 낫게 하실 거요, 싸매실 것이요, 고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나를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있느냐 말이죠. 그저 관념적으로 성경 퀴즈 나가서 1등이나 했던 과거의 경력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알미냐 말이죠.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 행하고 계신 하나님, 행하실 주님을 확신하느냐 말이죠. 그 할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간경화를 앓다가 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간경화를 앓는다, 간암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주변 분들이 있잖아요. 이 간에 좋다는 이 명약과 그리고 명처방들을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걸 아니까 처음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대요. 적다 보니까 세상에 100가지가 넘더라는 거예요. 100가지가. 100가지가 이 비방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100가지가 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병든 우리 시대를 고치고 병든 사회를 고치고 병든 인간을 고치고 치료하는 길은 100가지가 아니라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치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고치신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살리라. 이것은 물론 이틀, 셋째 날, 이것은 상징적 의미지만 지금 시리와 좌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믿음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살리신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를 고치시긴 주님이 하시겠지만 만약 여러분 1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은혜이긴 은혜이지만 여러분 정말 어쩌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은혜가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요, 누워 있었죠. 앉지도 못했습니다. 연못물을 천사가 와서 딱 동하게 하면 그 순간 먼저 뛰어들어가면 치료가 된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에게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하소연을 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신세 타령을 주님께 늘어놓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즉시 일어나 그리고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간 이후 38년 된 그의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사라지고 찬란한 인생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병든 사회와 누가 병든 우리 가정과 병든 역사와 병든 정신, 병든 몸, 병든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힘써 알아가라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명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같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와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나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적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회복, 다시 주님을 신뢰함으로 힘써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그분을 찾고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설립 44주년을 맞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